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 교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기독교와 시민교양 과목을 함께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KMS7309이고요. 이메일은 250-30.daewha@ac.kr 이 주로 쓰는 메일이고요. 과제는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나 긴급사항 같은 경우는 minseok.kim garrett@edu.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소통 가능합니다. 카톡이나 이제 두 번째 메일로 빠른 회신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과제는 우리 배우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제가 나온 고등학교인데요. 경복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은 이제 감신대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도 이제 감신대에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유학을 가서 석사를 듀크 대학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듀크 대학은 이제 남부에 있습니다. 남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의 덜홈이라는 도시에 듀크 대학이 있는데 그 듀크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요. 박사는 그 노스웨스턴 시카고 북부의 에반스톤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에 노스웨스턴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 내에 게렛 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노스웨스턴이랑 이제 같이 그 연계된 학교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사회가 분리되긴 했는데 어쨌든 노스웨스턴 대학 안에 있고 노스웨스턴 대학이랑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게렛 신학대학원이라는 데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박사학위 받았던 날 저희 지도 교수님 그리고 제 아내 이렇게 셋이 저와 셋이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그리고 제 식구들인데 이거는 3년 전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저보다 키가 크고 딸은 엄마랑 키가 좀 비슷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아내,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강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목표는 올바른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양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종교를 살펴보고 종교의 사회적 공헌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통해서 시민 교양을 함양하는데 이 과목의 목표가 있습니다. 수업의 평가는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 기타 20%입니다. 기타는 독서 감상문, 인성 노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성적의 평가 기준은 저희 학교 규칙이 이제 상대평가잖아요. 총합산 점수에서 30% 이내가 A, 80% 이내 B, 20% 이상 C. 근데 이제 작년에는 40% 이내 A,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수 재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업의 평가를 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이 세 권인데 이길용 박사님께서 쓰신 이야기 세계종교, 그 다음에 김영선 교수님이 김영선 교수가 쉽게 쓴 세계종교 이야기, 그리고 전병식 교수님, 김영원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와 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와 사회는 절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로 우리 LMS 통해서 공유 받으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 제 소개와 그 다음에
세계 4대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1차 시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잘잘법으로 알려지신 연대 김학철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일주 일정을 하고요. 2주는 종교와 시민교양, 3주는 종교의 이해, 4주는 불교와 시민교양, 5주는 유교와 시민교양, 6주는 이슬람과 시민교양, 7주는 유대교와 시민교양, 8주는 중간고사입니다. 그리고 9주는 기독교와 시민교양 1, 10주는 기독교와 시민교양 2, 구약성경에 대해서 할 거고요. 11주는 기독교와 시민교양 3, 신약성경에 대해서 할 겁니다. 12주는 기독교의 시민교양 4,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할 거고요. 13주는 기독교와 시민교양 5,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할 겁니다. 14주는 시민교양의 실천을 돕는 종교, 그리고 15주는 보강주간이죠. 16주는 기말고사, 질문에 응답 답안 제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주부터 3주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대면 수업을 했으면 다음 주 수요일이 임시공휴일이죠. 투표 때문에. 그러나 온라인 수업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2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그 보강이 밀리지 않고 이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14주 수요일도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는요, 강의를 정리한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매 강의를 A4 반장 분량으로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장 분량의 요약들을 다 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1주차부터 7주차까지 3장 반이 되겠죠. 그 3장 반과 한 장 분량의 감상과 의견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중간고사는 4장 반의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질문, 과제에 대한 응답,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은 제 이메일 주소로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종교는 그 발생 순서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세계 4대 종교가 세계관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관이고요. 자, 첫 번째 세계관은 뭐죠? 동그랗잖아요. 예, 원인 세계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순환적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직선입니다. 직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세계관은 이제 힌두교와 불교고요. 직선적 세계관은 기독교와 이슬람. 아마 기독교 수업, 필수 기독교 교양 수업.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관 이야기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적 세계관을 보시면 이 삶이 끊임없이 순환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죽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 윤회 사상이라고 하죠. 윤회 세상을 갖고 있는 힌두교와 불교가 있고요. 그 힌두교와 불교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힌두교는 신과의 합일을
통한 이 순환적 세계관, 순환적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힌두교는 신과의 합일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신과의 합일을 통해서 참된 나를 찾는 거예요. 참된 나. 불교는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자아를, 참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거죠.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비우는,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비움으로써 어, 나를 비움으로써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러므로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적 세계관, 영원한 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하는 그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영원한 이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자. 이게 이게 이 순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두 종교가 주장하는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은 이제 직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윤회 사상이 없습니다. 삶은 한 번이다. 태어나고 죽으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선적 세계관에서 죽음은 사실 끝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영원한 세계로의 변화인 건데 한 번 있는 인생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 기독교와 이슬람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신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신과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4대 종교를 나누자면.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각 종교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힌두교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불교도 조금 해드릴 거고, 이슬람도 조금 해드릴 거고요. 기독교는 앞으로 계속 기독교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라는 뜻인데요. 힌두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 의미가 있고 사회적 의미, 삶의 의미, 문화적인 의미가 있죠. 인도의 문화 및 생활 방식 전반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자, 힌두교의 경전, 주요 두 가지 경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생각하셔도 그것과 이걸 연관시켜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베다라는 경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다는 뭐죠? 네,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학이에요. 신에 대한 이야기, 그건 신학이라는 거예요. 힌두교 신학 경전이 베다예요. 그리고 우파니샤드라는 경전,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우파니샤드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도의 문화 및 생활 방식 전반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이 우파니샤드 철학에. 그러니까 이 경전조차도 힌두교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힌두교를 이해하려면 힌두교의 발생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힌두교는 다신이에요. 신이 다신. 그래서 다신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은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근데 이 다신교적인 관점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겐지즈강 유역의 그 인도, 지금의 인도 지역에 토착민들이 있었거든요. 이 토착민들이 그 지역의 주류였을 때는 토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템 사상이 뭐죠? 그거는 이제 자연 숭배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뭐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의 영이라든가 정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연의 영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두 가지인 거죠. 주요 두 가지. 이 자연신을 섬기는 그
종족들이 있었고, 물론 그 후대에 보면 인격신이라고 해서, 인격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그 사람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격신, 인격을 갖고 있는 신들이 물론 있었어요. 물론 있었는데 이 토착민들을 정복한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 여러분 그 독일 민족을 아리안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유럽 쪽의 아리안족, 동유럽 쪽의 지금의 동유럽 쪽의 아리안 민족이 인도 쪽으로 인도 유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면서 그 토착 지역 민들을 정복해요. 정복한 다음에 종교 정책을 핍니다. 종교 정책을 피는데 이 아리안들이 믿었던 종교는 이제 브라만교인데 이게 브라만교가 이제 브라흐마라는 우주의 제일 원리에서 파생된 새 삼주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 삼주신이 브라흐마, 그 다음에 비슈누, 시바라는 삼주신을 섬기는 종교. 여기요. 종교가 그 지역 토착민들을 지배하면서 또 정복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이 주신들이 각 시대 그리고 각 지역의 각 종족의 각 개인에게 맞게 형태가 변환돼서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믿는 어떤 신이든 개인이 믿는 어떤 신이든 아니면 한 마을이 믿는 어떤 신이든 아니면 한 종족이 믿는 어떤 신이든 다 뭐예요? 브라만교의 새 주신이 그들에게 맞게 형태가 바뀌어서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 하위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믿는 신, 그거는 뭐 브라흐마 혹은 비슈뉴 혹은 시바의 아바타야. 아바타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정확한 용어는 아바타라입니다. 근데 아바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도 융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다 흡수해서 여기 보시면 각 그 개인이 또 그 다음에 각 마을이 또 각 종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사 의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합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거를 단순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단순한 종교 의식이라는 거는 브라만교가 갖고 있었던 종교 의식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토착 종교들을 정복한 거죠. 힌두교는. 그래서 힌두교는 그러니까 그 특색을 정의하기 어려운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하고 딱 이야기하는 게 두 개입니다. 힌두교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되게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각각에 속해 있는 문화권들이 있잖아요. 그 속해 있는 문화권의 사람들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법인 거예요. 종교법인 거예요. 힌두교와 유대교는. 그래서 인도인들이 아니면 힌두교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면 유대인이 지키는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삼주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트리무르티에서 삼주신 브라흐마, 비슈뉴, 시바라고 해서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이고요. 비슈뉴는 유지보존의 신, 시바는 파괴와 재생의 신입니다. 이 신들의 여성형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신들이 있고 여신들이 있고 뭐 애기신이 있고 그다음 뭐 되게 많아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주신 그리고 이 삼주신의 여성형들 트리데비
이렇게 있습니다. 여신들도 있고요. 이런 신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데 다 모르셔도 되고요. 삼신, 삼주신, 브라흐마, 비슈뉴, 시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회설과 연결돼요. 브라흐마 뭐죠? 창조의 신, 태어나게 하잖아요. 우선 존재하게 하잖아요. 비슈뉴 유지하게 합니다. 유지해요. 근데 모든 만물은 어떻게 해요? 시작이 있으면 네, 이 현상계에서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요. 네, 파괴와 재생의 신. 근데 왜 파괴의 신이면 파괴의 신이지 왜 재생의 신이냐라고 했을 때 윤회 사상이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없어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된다라고 해서 네, 재생의 신인 겁니다. 파괴와 재생의 신. 그러니까 이 삼신의 역할이 끊임없이 인간에게도 역할을 해서 우주에게도 역할을 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예, 생겨나고 유지보존하고 파괴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 하는 그 독특한 세계관이 삼주신, 힌두교의 삼주신에서도 어, 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 교리는 우주론, 아까도 우주론, 생성발전, 소멸을 반복한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그다음에 윤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카르마에 의해서 다음 생애의 결정. 그러니까 좋은 업을 쌓으면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나쁜 업을 쌓으면 더 못돼 힘들게 뭐 태어나고 그게 계층 구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층 구조. 네. 이 계층은 절대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위에 것만 이렇게. 계층 구조를 그 다음에 좀 계층 구조 이 다음에 설명할 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라흐만이 있습니다. 브라흐만 우주의 진리 또는 우주 자체. 이게 가장 중요한 우주의 제일 원리예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요한 신호로 나타나는 게 아까 브라흐마, 비슈뉴, 시바예요. 네. 그리고 이 신들이 있다. 트리무르티, 트리데비, 그리고 수많은 아바타라가 있습니다. 아바타가 있다라는 거죠. 아트만이라고 참된 나. 아까 힌두교와 불교의 순환적 세계관을 설명해 드릴 때 힌두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탈을 어떻게 해탈을 하냐? 참된 나를 찾는 거예요. 참된 나를 찾아서 신과 우주의 제일 원리와 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불교는 다르다. 참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거다. 참된 나를 찾으면 욕심이 가득 차서 결국엔 진리에 다가서지 못한다라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힌두교와 불교는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카르마는 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생각을 하던 업을 쌓는데 좋은 업을 쌓아야지 더 좋은 존재로 다음에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밑에 보시면 우주에 존재하는 영원한 법칙인 다르마, 즉 법에 따르는 삶을 살면 좋은 업을 쌓는 거고요. 이 법을 어기는 삶을 살면 나쁜 업을 쌓아서 결국에는 예, 더 못한 존재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됩니다. 모크샤는 이제 해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교의 이제 니르바나와 같은 건데 브라만과 합일되는 것 또는 깨달음을 얻는 것. 네. 브라만이 아니라 브라흐만인데요. 브라흐만과 합일되는 것 또는 깨달음을 얻는 것. 브라흐만입니다. 브라만이 아니라 브라흐만과 합일되는 것 또는 깨달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헷갈려요 지금. 브라만은 계급입니다.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층부에 있는 계급을 브라만, 그 사람을 브라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인도 힌두교의 가장 주신 창조의 신을 브라흐마라고 하고요. 네. 우주의 제일 원리를 브라흐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카스 제도. 이 힌두교의 기본 신학 교의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게 이거예요. 네. 이 계층 구조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수드라는 바로
크샤트리아로 못 가요. 그냥 바이샤로 가는 거예요. 선업을 쌓으면. 바이샤가 선업을 쌓으면 크샤트리아가 되고, 크샤트리아가 선업을 쌓으면 브라만이 되는 거예요. 브라만이 선업을 쌓고 하면 이제 해탈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브라만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계층 구조에서. 네. 자, 그럼 브라만은 뭐냐? 가장 높은 계급 종교의식을 이끌고 지식을 유지하는 유지하고 전달하는 즉 성직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크샤트리아는 국가를 유지하고 통치하는 일을 하고요. 정치 군사를 맡았습니다. 왕족, 귀족, 장군. 그리고 바이샤는 평민인데요. 생산하는 일을 하죠. 농업, 상업활동, 농민, 상민, 또 수공업자들이고요. 이제 수드라라고 해서 정복된 원주민들인데 육체적인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 송서부, 이발사 뭐 이런. 네. 그리고 하리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이 위에 카스트 제도에도 속하지 못한 불가촉 천민입니다. 닫기만 해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네. 지금도 현대 인도에서도 이렇게 보면 계층을 무시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법으로는 이 명예살인이라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가문 아니면 자신들의 계층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시골 마을에서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풍습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공식 인도 법에서는 그렇게 되면 큰 벌을 받습니다만, 불교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불교는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 인간이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인간은 어떻게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의 고민을 갖고 있는 이 질문을 던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얘기를 조금 해드렸고요. 좀 일찍 끝내드리려면 수업 시간에 다음 강의 시간에 불교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조금 아까 해드리긴 했어요. 자신에 대한, 그럼 해탈을 어떻게 얻느냐 했을 때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인간은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비우느냐?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 집착, 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 그것은 명상인 거죠. 네, 명상. 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짧게 불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라는 영혼의 순환고리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네. 힌두교는 참된 자아를 찾아서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벗어나는 거고요. 불교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면서 우주의 제일 원리를 받아들이는, 우주의 제일 원리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신들에 대해서 사실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는데, 힌두교는 신이라는 매개체가 정말로 중요한데 불교는요? 아니죠. 네. 자신 안에 있는 깨달음, 네. 우주가 준 깨달음. 네.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자기를 비우는 거. 네. 신의 역할이 아주 극소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깨달은 자가 된 거예요, 부처님이. 그리고 이게 대승불교 쪽으로 가면서 부처님이 뭐죠? 네,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요. 불교의 주요 개념, 열반, 선, 보살, 부처, 윤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직선적 세계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적 세계관은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유일신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전은 타나크에서 지금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인 거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율법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율법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처음 모세 권위 아래 쓰여진 책 5개,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으로 생각을 하지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첫 번째 의미는 신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미래의 뭐 길흉화복, 생사화복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 삶에 뭐 행운이 다 올 것인가, 내 삶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나쁜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거를 점치는, 그게 예언이 아니라, 그 미래를 얘기해주는 그게 예언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뭐냐면, 신의 말을 예언자가 받아서 전해주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세 개의 질문.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인간은 왜 세상을 망가뜨렸는가?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이 각 경전들이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핵심 메시지가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슬람교의 쿠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란 또는 코란. 근데 그 방법이 좀 다릅니다. 유대교는 율법,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슬람교는 마호멧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 마호멧의 해설을 따름으로, 이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독특한, 물론 힌두교 삼위일체 교리가 있죠. 삼주신. 그 교리와는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튼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 때문에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과 차이가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이게 유일신 종교들, 다른 유일신 종교들과 기독교를 다르게 위치시키는 그런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창조, 타락, 회개, 구원이라는 이 도식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인간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로 돌아갈 때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무너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신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신의 사랑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도식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까 처음에 영혼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생, 회심, 죽음, 그리고 영원. 그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삶이 두 가지 삶이 있다. 신과 함께하는 삶, 영원히 함께하는 삶, 신과 영원히 분리되어진 삶, 이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그 영원한 삶에 이를 것인가가 이제 직선적 세계관에서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여기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독교는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업 시간에 다음 이제 강의에서, 영상 강의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이 마호메트가 AD 6세기 메카에서 출생했는데요. 이 마호메트가 하디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마호메트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요. 히라산의 동굴에서 천세의 계시를 받아서 쿠란을 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란 뜻은 복종하다,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 엄격한 의식주에 대한 규정을 지킵니다. 그 5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이 5가지 기둥, 요 삶의 스타일,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죠. 샤하다, 매일 말하기, 알라는 한 분이다, 마호메트는 예언자다, 샬랏,
매일 기도하기 5회, 입, 귀, 눈, 발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면 이 5번 기도하기 위해서 모스크에서 5번 종쳐요. 네. 그럼 이제 다 모든 걸 그만두고 기도를 하죠. 자카트는 이제 매년 2.5% 헌금하기, 1년에 1회 자산의 2.5%를 신에게 바칩니다. 라마단은 매년 30일 동안 금식하기, 라마단 기간 동안 신에 대한 복종을 실천하지요. 하즈, 인생에 한 번 메카를 순례하기,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순례합니다. 그 다음 이제